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한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500년 전, 1500년 당시는 지금보다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는 또 많은 재난들, 전쟁들,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구나. 요한계시록은 현재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은 다 지나간 일이다. 계시록이 지나간 일이라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책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계시록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어쩌면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종말로 여기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는 노마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때입니다. 특별히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버텨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음녀는 누구냐? 바로 노마 제국입니다. 노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대노마 제국도 허물어진다. 그 영광도 영화도 사라진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17장의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하였고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많은 불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많은 물이 뭐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많은 물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 온 세계의 인종들, 문화들,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많은 물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그 물을 타고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언어가 통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이 큰 음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강력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이라.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대도시라는 말입니다. 또 5절에도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음녀는 거대한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이룬 인본주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볼 것도 없이 노마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동쪽으로 그 모든 곳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사람들도 바벨론이죠. 그런데 로마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린 사람들도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는 같은 의미예요. 로마시에서 유행이 생겨요. 예를 들면 주거 문화, 집을 짓는 것도 목욕 문화, 이 공중 목욕탕 문화, 그 다음에 옷, 이런 패션, 이런 건요, 로마시에서 시작되면 전체 로마 영향을 받는 각 나라에 순식간에 유행이 퍼집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완전히 이 로마의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짓밟아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우리들을 지배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를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뭐든지 이제는 도로도 선도 필요 없어요. 뉴욕에서 파리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옷 입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 옷이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료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요. 그리고 강력한 문화의 영향 속에 지금 갇혀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큰 바벨론의 시대가 오늘 현대인의 시대가 아닌가. 사람들은 늘 로마처럼 되는 걸 꿈꿉니다. 심지어 점령당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지배하고 철도 깔아주고 개발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이 좋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사도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어떤 음료냐? 큰 음료입니다. 굉장히 커요. 통이 큽니다. 큰 손입니다. 동네도 큰 손이 있고요. 회사에도 큰 손이 있고, 정치계에도 큰 손이 있고, 외교가에도 큰 손이 있고, 이 세계에도 큰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큰 손이 뭐냐? 바로 음료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겁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저항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이 국가 질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거 하지 말라,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강력한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작은 나라가 가서 왜 그러느냐 묻지도 못합니다. 물으면 오히려 미움털 박힙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강력한 음료의 세력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구조 속에서 복음이 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로마를 따라가면서 퇴폐 문화를 흉내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 숭배하고 따라가고 그 말 한마디면 나라의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전무후무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군대도 없고, 교회는 칼도 없고, 교회는 조직도 없고, 돌아보면 그냥 침침하고 몇 사람 돌아서 앉아있고,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눈이 희둥그레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놀랍다, 7절에도 놀랍게 여긴다, 8절에도 놀랍게 여긴다, 그냥 놀랄 정도예요. 깜짝깜짝.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가는 길도 다 똑같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힘을 좀 쓰고 싶은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암호를 합니다.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종교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세기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도 로마 교황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황제도. 로마 교황이 세계 왕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왕들도 군대를 보내줘야 돼요. 나중에는 종교가 바벨론화 돼버린 거예요. 죄가 있건 없건 종교 재판에 들어가면 다 마녀가 돼버리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형벌을 받던 시대가 바로 중세기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기독교가 그런 영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은 종교 다원화 시대예요. 뭐 교회는 다 똑같다. 종교는 똑같다. 종교는 다 하나 되어야 한다. 결국은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합동 안장식 그 주례를 여러 회를 했습니다. 그 큰 홀에서 많게는 뭐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모여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식 집례를 하는데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도 원불교도 불교도 하고 또 기독교 차례로 제가 했거든요.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가 아닌데 어떻든 의례에 따라서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해지고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로서 국가 행사든지 군대든지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 이론에 불과한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음녀가 거하는 곳이 어딘가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던 그곳이 바로 알고 보니까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붉은색 짐승 그리고 그 온 몸에는 그 짐승의 머리는 7개고 10개 뿔이 있고 온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암호가 들어있어요.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소설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음녀가 입은 옷이 붉은 옷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이 색깔 물들이는 게 아주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다양한 색깔을 입으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흰 옷 입고 다닐 때 색동옷 입으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온몸에는 금, 은, 장식, 진주, 비싼 거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막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지성적이어 보이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신자의 치장은 뭘로 해야 되느냐? 마음 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그 심령의 온유함,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뭐 별별게 눈앞에 스쳐 지나가도 그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치장이다. 5절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롭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신비로워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납니다. 신출귀물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 다음에 비밀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천사가 7절에 왜 놀라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여자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놀랍니다. 날마다 세상에 놀라요. 유행에 놀라고, 세상 부유에 놀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놀라고,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입값에 놀라고,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벨론 이후로 일어난 헬라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이후로 노마가 나타났는데 이제 노마도 망할 것입니다. 사라질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도성이다. 오늘 17장 말씀 전반을 보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바벨론, 물 위를 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음료의 세력 아래 사람들은 늘 놀라고 감탄하고 사모하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 우주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이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성에 이르를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